할렐루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풍성하신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 생명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1장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희를 미리 아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생명 내어 주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삶의 한복판에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시며 삼위일체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 선물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건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처럼
여전히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옛 인생처럼 죄와 타협하고 악한 마음에 굴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주님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두려워함으로 초조해하며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발걸음으로 동분서주 살아가기에 바빴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향하여 놀라우신 계획을 예정하시고 세우신 주님께 주여 모든 것을 신뢰하며 저희의 온 생명과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은혜로 저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인생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하루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인류가 세운 문명의 모든 유산들이 정지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하셨건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하건만 오히려 이 어려움을 핑계 삼아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등한시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뿐이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메마른 영혼, 곤고한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버틸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전의 은혜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비관적인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이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장 8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음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삼위일체라는 말 들으면 왠지 머리부터 혹시 복잡해지십니까? 뭔가 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교리 같기는 한데 도통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실생활과는 별로 관계없는 그러한 교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무슨 복잡한 것, 어렵게 꼬아서 말하기 좋아하는 현학적인 사람들이 탁상공론을 하며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그 내용도 제가 매해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조금씩 나누었고 또 특별히 훈련 받는 분들과는 관련된 주제를 좀 나누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조금 차근차근 조금씩 나눠서 틈틈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먼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복잡하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복잡한 교리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단순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어떠한 충심으로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좀 이해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삼위일체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의 그 단순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충격적이고 기이한 경이로운 말씀들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한 그러한 성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으로 생명 바쳐 고백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유대인들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가장 대적한 이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도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그것은 그들 문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문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이질적인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문명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세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대리인을 보내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모든 일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고,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았다고 사회로부터 선고받았던 이가 나병의 고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9절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에 보시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고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절대 구약시대의 관념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백성이 감히 입으로 뱉을 수 없는 참람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한 일개 인간의 입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유대인이 아닌 인근 다른 다신교 문화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바로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 성경을 붙잡고 믿는 이들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과연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뭔데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분개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다 율법, 구약의 모세 율법 말씀들이죠.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신의 권위로 그 모든 율법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 양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환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신 후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어떤 선생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들이나 그들은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지혜를 전하고 가르친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양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아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선지자도 당신들 나를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메시지에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그들이 생명이 걸려 있다는 양, 그것이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양,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생에 걸쳐서 그분이 모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잘 나와 있듯이, 하지만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바, 사실 우리말하고 발음도 뜻도 아주 같습니다. 아빠라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쓰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가정 안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정말 가깝게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의미로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 바로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 일생, 그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고백하기로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다른 신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앞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서 계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백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바라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지만 어찌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이 분이 그러한 분인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이분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의 말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구분되는 아들이신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아니 누구를 구하느냐?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혜사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르리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와는 또 다른 종이 이런 것을 말하는 또 다른 이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었는데 그것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고 똑같은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 선언하는 존재는 오직 창조주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에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볼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그 분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로마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읽으셨다시피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의 지금 이 고난과 이 부조리, 바로 나 자체의 부조리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이 피조물들 속에서 우리도 생명 얻었지만 함께 탄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성령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지금 보신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읽은 말씀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8절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진행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데 그 나의 영이 나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잘 알지 않느냐, 비유로 말씀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구별되시는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창조주,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아버지와도 구별되는 분이고 예수님과도 구별되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요,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말로 결코 요약할 수도 없고 종합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와도 구별되고 예수님과 구별되는 분이지만 그분이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사람들은 단어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로 만든 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로 삼위일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나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위에 초월해서 주관하시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재해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삼위일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어와 주셔서 나 자신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내면 가장 깊은 중심부까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위해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우리는 벌거벗겨진 그러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삼위일체 고백은 오늘 나에게 너무나도 기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너에게 찾아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셨던 그 부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그냥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생명 내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성경은 성령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고백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 가지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그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원래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피조물의 생각이 다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겠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입장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담대하게도 신약시대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서로 소통하고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가능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간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으나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양자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오늘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내가 원치 않던 일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힘겹고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게 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은 지금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으로 많은 것들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합하여져서 작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마음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기이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 나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에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확장시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듯이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로 한 마음으로 일치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명하여 예수님의 일꾼으로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리하여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붙잡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의 손길을, 성령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오늘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의 결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사실을 더욱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이지만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저를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성령님,
저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게 하시어 사랑으로 늘 끌어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놀라운 책임과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해서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 지금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에게 축복
축복으로 나누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여전히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으며 새 생명 얻은 우리도 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과 내 모든 인생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기는 고백의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는 소리를 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고한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새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깊은 한숨 내쉬는 이 피조물들 속에서 아버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버지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생명의 통로로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의 손길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여전히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힘겨운 일들 가운데에서 함께 탄식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저희가 온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알게 된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미처 아직 알지 못하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형상으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며 그렇게 희생하는 그 마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형상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충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또 꼭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라의 역사와 또 내 개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이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나를 위해 헌신한 분들 가운데 지금 아직 이 땅에 함께 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또 먼저 세상 떠난 이들 남겨진 가족들의 또 주님의 위로하신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과 희생, 생명이 희생을 하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희생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시며 살리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속에 두신 그 창조의 성품에 따라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삶을 던지고 또 생명까지 바쳤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그들이 먼저 떠나고 남겨져 있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희생한 참으로 감사한 분들 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남은 생명의 시간들
주님께서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생명의 손길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으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 속에 아버지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헌신함 속에 희생함 속에 참으로 참된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185장입니다.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행한 없구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신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6월 한 달도 저희 가정 지켜주세요. 첫 주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시옵고 모든 위험에서 이 가정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그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모든 제목의 예물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생명과 마음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여 그 마음과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마음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간 관계로 2부, 3부는 설교를 좀 짧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다른 사항들 또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고등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지금 인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맞춰서 다시 영상만 예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전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좀 특별히 조심해야겠다 생각되시거나 마음에 원하시면 오늘은 여기 이미 나오셨지만 또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하신 대로 현장으로 나오셔도 좋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지금 아무래도 긴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참 답답하실 것이고 아마 이제 좀 서로 가정에도 찾아가 방문하시고 싶고 좀 모임도 갖고 싶으시고 실내 친교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 이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카페나 이런 데들 다 335 마스크 안 쓰시고 가깝게 앉아 계신 장면들 요즘도 너무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과 수도권 지역은 조금 각별히 이게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답답하시지만은 우리 실내에서 모여서 같이 친교하시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다음 주 14일까지는 특별히 좀 자제를 하셔서 우리가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냉방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층은 아직 예외입니다. 좀 실외기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2층 사용하시는 분들은 2층은 아직 냉방 켜시면 안 되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나누시죠. 주님께서 당신을 응원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응원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잘한다, 힘내자.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사랑의 손 붙잡고 승리의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절만 합니다. 그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